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성령 강림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뒤에 프린트물이 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전사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게 있나요? 남은 게 없군요. 네, 제가 믿음이 약해서 휴가를 좀 가셔서 조금 한 5장을 뺐더니 5장이 것 같네요. 나중에 다음 주에 좀 더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강림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눌 텐데, 성령님은 누구실까? 또한 무슨 일을 하는 분일까? 성경에 성령에 대한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령에 나오는 이런 호칭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구약에 나오는 이 명칭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구나. 신약에 나오는 이 부분은 성령을 의미하시는 거구나. 신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게끔 나오는데, 구약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리고 선한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그래서 영자로 그냥 간략하게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것에도 보면 은총과 간구의 심령이라고 해서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보면 좀 비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죄송합니다. 한번 배 까볼까요? 나오나? 오늘 배에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누구한테 이게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우리는 배를 까면 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수의 강이. 이 생수의 강이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 이 생수의 강입니다. 또한 성령을 얘기할 때 불로 많이 상징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그분이 오시면 성령의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성령과 불, 성령의 불이라는 것보다 성령과 불이라는 것으로 보통은 2개의 단어인데 이걸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성령을 불로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할 때 기둥이 있었죠. 2가지 기둥이었죠. 하나의 기둥인데 그 안에 2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그 불 기둥을 성령으로 어떤 의미하기도 하지요. 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님을 바람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 몰라요. 자, 바람이 부는 건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듯이 성령도 그와 같다라고 하지요.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름과 도장과 계약금 등으로 상징되는 것이 우리 성령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사물로 비유하는 것은요, 사역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건데, 자칫 이 비유적인 표현을 잘못 봐서 성령님을 어떤 물질이나 어떤 힘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보면 성령님의 인격성이 나옵니다. 자, 인격하면 2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인격하면 3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3가지가 있는 것, 그것을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 인격적인 존재는 3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첫째가 누구예요? 옆에 분입니다. 목사님, 이분은 인격적이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인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좀 때로는 주변에도 보면 인격적이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로 남편들이 화나면 인격적이지 못하죠. 그죠? 다들 고개 끄덕이시네. 남자분들 화내지 마십시오. 비인격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인격이 없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이나 식물과 기계와 비슷하지만 그 안에 뭐를 갖고 있어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다르지요. 2번째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도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고, 3번째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통달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바로 그의 뜻은 누구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은사를 의미하는데 성령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인격적인 성령님의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신비하고도 강력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나무 뿌리를 뽑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참 우리 주님 재밌는 것은 그러면 성령을 줘요, 안 줘요? 주셨어요. 70년대, 80년대의 능력자들을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능력받았는지 아시죠? 산기도, 일단 소나무를 한 2뿌리 뽑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서 치유의 은사나 갖가지 은사를 받았던, 그래서 잘못된 모습이 뭐냐 하면 성령을,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 그것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기 시작을 하죠. 어떤 분이 기도하면 낫는데 하면 일단 아픈 분들은 치유를 받기 때문에 가지만 그 외의 분들은 뭐예요? 왜 가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구경하러 진짜 낫나? 구경하러 가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구경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야 되는데 과거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으로 성령과 접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비하고 강력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자, 성령 세례가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성령이 인침을 받는 겁니다. 인침 받는 건 뭐예요? 자, 그 인이라는 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면 노예들한테 그 지지잖아요. 그죠? 찍어 놓습니다.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몸에 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성령의 인이 우리에게 찍히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징이지요. 그 성령의 역사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성령을 세례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복음 교회에 가면 방언 못하면 명함을 못 내밀어요. 거기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방언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때는 한월산 기도원 매니아였거든요. 한월산 기도원을 참 많이 갔습니다. 제가 소시제 고등학교 때 그때 우리 전사님이 고등학생들 다 데리고 때만 되면 여름에 한월산 기도원 가서 당일치기로 아침에 가서 집회 쭉 하고 한월산에서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그곳에 가면 정말 능력 있는 분들 참 많이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안에 참 놀라운 경험했던 건 뭐냐면 한월산 기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강당이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제가 고등학교 갔을 때 이미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방언을 받고 한월산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쉬는 시간에 가면 정말 한 1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쉬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아까 전사님이 열기가 막 올라온다고 하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요. 정말 열기가요. 에어컨이 한 수십 대가 있는데 에어컨 갖고 안 됩니다. 여기가 확 올라오는데 제가 맨 뒤에 맨 꼭대기 문을 살짝 열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이건 성령이 여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몸에서 갑자기 저도 성령을 그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방언이 터지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 기도하는 그 소리와 함께 제 입에서도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는 이렇게만 얘기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순복음 교회는
저는 그래도 명함은 좀 내밀 수 있는데 방언을 해서. 그래서 방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많이 반복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가 첫 번째입니다. 코카콜라가 두 번째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까지 방언을 받아야 될지. 그냥 계속 할렐루야를 반복하게 시켜요. 그래서 앞에서 할렐루야를 이 마이크 대고 할렐루야 이거 시키는 분이 따로 있고, 밑에서 그분들은 그걸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빠르게 하다 보면 혀가 돌아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때는요, 이게 방언 맞냐 이거 갖고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모하는 분들이요, 받으시긴 받으시더라고요. 저에게 방언을 받게 하셨던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때 전사님이셨는데 이 전사님은 방언을 지금까지 못 받으셨습니다. 방언을 너무 사모하셔갖고요, 그때 같이 기도했던 우리 학생이 40명이었거든요. 40명 전원이 다 방언 받았어요. 근데 유독 그 목사님만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결론을 뭐랬냐면요, 이 목사님은 한국말로 방언 받은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요, 한국말이요, 평상시 말씀할 땐 저보다 괜히 느리시거든요. 근데 기도만 딱 들어가면 정말 따발성이에요. 한국말이 끊이지 않아요. 한 30분 동안 한국말이 나오는데 한국말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결론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 목사님은 한국말로, 이게 그 방언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분은 한국말로 방언 받은 것 같다고. 어떻게 기도만 하면 유창하게 한국말이 터지는지 모르겠다고. 저 한때는 영어로 방언이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 했었던 그걸 불순한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영어가 튀어나오니까 한국말로 방언받은 외국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찬양하다가 방언을 하면 한국말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 옆에서 통역해 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 공부 안 하고 영어 방언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성령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성령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사랑하시고 계시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역사지요. 성자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신성에서 볼까요? 3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는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그 모든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조는 성부와 성자의 사역만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오지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 창조의 역사도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직접 하나님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네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는 분이면서 동등하게 하나님으로서 불리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을 좀 볼까요? 그럼 제3위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자, 창조 사역을 공동으로 하셨으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도 공동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과 그것은 구별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역할이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예수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구원받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일, 성령님이 그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리라 라는 말씀대로 덮으시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령님의 신자에 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사람들에게 하는 사역은 무엇일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성령님은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늘 함께 하시는 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많은 기도 가운데 그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보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때가 참 많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뭔지는 저는 정확히 압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만남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었겠죠. 통성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교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총무였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총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때 중고등부가 총 7명이었는데 그 중에 임원이 5명, 그리고 2명은 여관. 그래서 기도회 하면 전사님이 임원은 빠지지 말라. 그래서 모였는데 5명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래도 보기보다는 전사님 못 시키면 순종 잘했던 사람입니다. 나오라니까 그냥 나갔어요. 한 달 동안 통성기도가 뭔지 모르는데 불을 끄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요, 한 10명 정도가 기도할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어딨냐면 교회 지하실을 통과해서 들어가야지만 그 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햇빛이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컴컴한데 통성기도 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통성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눈치를 채셨어요. 안 되겠다 얘네들.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이 내 가슴 가운데 오시는데, 성령이 딱 오시면 제일 먼저 일으키는 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정확한 사인을 주십니다.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전사님 목사님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도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아마 우리 애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뭐 죄인이라고, 나는 뭐 죄진 거 뭐, 에이 뭐 엄마 지갑에서 뭐 좀 한 거 뭐 그거에는 내가 뭐 죄진 거 없을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가슴부터 터져 나오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이요,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안 만나면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간구했던 기도는 이 죄인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기도회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참 그게요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고, 새벽 예배 나오면 우리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벽 기도 나오면 누가 제일 많이 나오세요? 어르신 권사님들이 항상 나와서 다 뭐 깔고 다 하세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그때는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좋은지. 우리 애들도 교회만 너무 좋아하잖아요. 에어컨 빵빵히 틀어주지, 막 뛰어다니고 놀아도 우리 애들 너무 좋지,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 그런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요. 매일 교회가 있으니 우리 어머니가 잡으러 오지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교회 가고 노니까, 놀아도 교회 가서 노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 노는 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놀다 보면 성령님이 잡아주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우리 애들은 복 받은 애들이죠, 그죠? 갈 데가 없어요. 교회를 통과해서 가야 되니까 도망가도 교회니까. 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라보는 눈길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모든 게 천국이라니까요. 근데 좀 요새 힘드세요? 그러면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삶에 동행해 달라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그래야지 다시 감사가 터져나오고요. 다시 기도가 터져나오고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성령님의 교회에 대한 사역이 나옵니다. 자, 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이 많은 것들, 여기 적어놓은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안 좋지만 한번 골라보세요. 자, 오늘 이거 하나 고르고 오늘 철회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은사들 좀 다르지요.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은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사의 제목들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도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제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또 이것도 받고 싶어 하는 분이 꽤 많아요. 예언 은사는 제가 지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성경 66권 말씀 안에 예언의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말씀만 잘 알고 계시면 예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꼭 예언하면 점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언하면 일주일 후의 일이 우리 해가 어떻게 되고 꼭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에 이런 꼬맹이가 있는데 꼬맹이가 성령의 언어를 얘기를 해요. 한국 목사님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한테 무릎 꿇고 안수기도를 받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꼬맹이가 지금 이게 동화 정도 나이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얘를 만나고 나면 다 울고 나와요. 펑펑 울고 나와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가서 들어봤대요. 얘가 무슨 예언의 은사를 예언을 해주길래 다 이렇게 우나 그랬더니 다들 뭔 얘기하냐면 애가 하나님이 목사님 사랑하신대요. 막 울어요.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지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예언이라니까요. 근데 잘 모르시겠죠?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분은 정확히 알아요. 그럼 그분이 예언을 해주신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뭔지 알아요. 근데 말하면 좀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분 다 예언할 수 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이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관념과 생각 가운데 꼭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무속신앙이 이 예언과 이상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말함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은사들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구제하는 것도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라니까요. 위로하는 건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교회에 있었던 한 권사님이 자녀가 암으로 투병하여 3년 동안 투병한 걸 다 본 그 권사님인데요. 이 권사님 병원에만 가면 말 없이 사람을 울리시는 분입니다. 이 권사님은요, 특별히 암 환자한테 가면요, 그냥 이 권사님이 눈물 뚝뚝 흘리면 같이 울어요. 그냥 이 권사님이 가서 손만 잡아도 그 암 투병하는 그분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자녀를 암으로 떠나버리면서 무슨 은사를 받았냐 하면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 은사를 받았더라고요. 말을 잘 못하세요. 이게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하거나 이렇게 위로의 말도 잘 못하세요. 그냥 딱 손만 잡으면, 제가 손 잡으면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은 손을 딱 잡으면 막 울어요. 그리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위로의 은사도 여러분들 오늘 다 받으시겠습니까?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위로의 은사가 있는데 그걸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 권사님이 병원에 신방으로 안 다녔으면요, 그게 인사가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신방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병에만 가면 그 은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사람들은 잘 몰라도 제가 늘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았거든요.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죠? 목사도 은사네. 그죠? 에베소 4장에 보니까 그잖아요. 우리 교사님들 은사네 이것도. 그죠? 자, 성령의 은사를 살펴보면
은사의 핵심은 다 뭐로 귀결이 되냐면 말씀 전하는 사역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 은사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이 은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잘 넘어져요. 왜요? 이게 자기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로나 구제는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병 고치는 은사지요.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병 고치는 은사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요, 나중에 교만해져서 이게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에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했다가 어둠의 영의 사역으로 가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은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귀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눠주는 것으로 사랑으로 사용돼야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은사 가운데 최고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났던 7가지 은사를 가진 목사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7가지 은사를 받으셨어요. 7가지. 얼마나 기도하신지, 이분은 좀 특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한 4년 정도 만나 뵀는데요. 늘 뵐 때마다 다리가 후두들 떨려요. 왜냐면 다 하세요. 그러니까 다 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다 말씀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무슨 일도 있었냐면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왔는데 속였어요. 사모님인데 집사님으로.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그분을 딱 보더니 집사 아니라고 하시는데 혹시 사모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서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은사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사랑의 은사를 맨 마지막에 받았는데 사랑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요, 사람들 오면 죄에 대한 분을 확 찔러버렸대요. 그러니까 오면은 정확하게 무슨 죄인지 다 찔러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다 접고요,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사 안 주면 저 이거 못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오면 다 안아주셔요. 근데 안아주시는데 죄에 대한 부분은 지적 안 해도요, 그 목사님이 안아주시면 그냥 그 안에서 다 녹아지는 역사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의 은사가 최고다. 근데 또 말씀드릴까요? 오늘 사랑의 은사 받기 위해서 한번 올라이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철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은사는 다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 없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사랑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안 쓰셔요. 근데 쓰시면 사랑은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로 알 수 있어요? 내 새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 사랑을 확대하고 더 널리 할 수 있는 특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한테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랑의 은사 다 있으세요. 그 사랑을 나누시고 쓰시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이런 은사들이, 그래서 오늘 이 은사를 종류 한번 세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 한 분씩 다 사모하시고, 하지만 기도할 땐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선물로 이 은사를 주시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 이 은사를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은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은사자가 더 신앙이 깊고 믿음이 더 좋다라고 보지 못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단계가 10단계 왔을 때 사랑의 은사를 주고 7단계 왔을 때 무슨 은사 주고 이게 나눠져 있으면 그 은사 받은 사람은 이 정도 레벨이겠다 하지만, 여러분들 치유의 은사 하시는 분들이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자들이 그 은사와 똑같이 그의 영적인 단계, 성숙도도 똑같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은사자 따라다니지 마세요. 은사자는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손으로 꼽아도 대여섯 명은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말씀으로 성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 말씀에 충만해지면 말씀의 은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은사들은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이 은사입니다. 먼저 우리가 채워져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